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5월달을 선교의 달로 또 보내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하고 있는지도 같이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6월달은 전도잔치가 있는 달이지요. 교육부서도 뿐만 아니라 작년부서까지 전부 다 정말 열심히 다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또 우리 만나지 못했던 성도님들 다시 만납시다 하고 권면하고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어떤 교회든지 전도를 하는 그 달 되어지면 반드시 한 번쯤 읽는 말씀이 여기에 있죠. 그렇죠?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붙어 있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은 조금은 쉽게 좀 넘어가 버리고 8절 말씀에만 좀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의 달을 맞이해서 8절 말씀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6절과 7절을 통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 6절과 7절은 그것을 어떤 경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번번이 교회가 빠질 수 있는, 전도를 하면서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6절, 7절 그리고 8절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어서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오늘 함께 나눌 때에 증인입니까? 거짓 소문을 내는 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 많은 질문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때로는 모든 질문에 다 대답을 못 해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진짜로 몰라서 못 해줄 때도 있어요. 아이들이 좀 커가면 뭐 초등학교 수학 같은 거는 해주는데, 이제 중고등학교 넘어가면 뭐 오빠한테 물어봐, 형한테 물어봐, 학원 가서 물어봐, 뭐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런데 굳이 그 대답을 알려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좀 생활하는 게 어려워서 신발을 그렇게 뭐 옛날에 시장에서 많이 샀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뭐 신발 매장들이 다 따로 있지만, 신발을 친구들이 이렇게 새 신발을 신고 오는 거 보면 신고 싶죠. 엄마한테 졸릅니다. 신발 사달라고.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쉽게 되나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어렵죠. 그러다가 어느 날 들어갔더니 그 신발이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쁘죠. 너무 기뻐서 와, 너무 좋다고. 그런데 바로 드는 마음이 있었어요.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뭐 잘은 몰라도 조금은 형편을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때 엄마 이거 많이 비싼 거죠? 얼마예요? 하고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뭐라 그러세요? 가격 알려주세요? 너는 몰라도 돼. 그렇죠. 너는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어느덧 어른이 돼서 부모가 돼서 저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넌 몰라도 돼. 그건 엄마 아빠가 고민할 거야. 너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물론 그 마음을 써주는 거는 고맙긴 하지만 그거는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 두 번씩은 꼭 한번 해보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부모가 너가 지금 그거는 몰라도 너가 더 힘써야 될 게 있잖아,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좀 매몰차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된 질문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방향을 잡아주시던가 또 올바른 답으로 이끌어 주시던가 이렇게 예전에는 제자들을 가리키셨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딱 끊어버리십니다. 그거는 내가 알 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뭐라고 질문했기 때문이에요? 6절에 보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거는 알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와 비슷한 것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1장인데요 한 장만,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시면 한 장만 이렇게 살짝 넘기시면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21장에 보면 18절에 예수님께서 21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시고 게네사렛 그 바닷가에서 베드로의 소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 그래서 전에 내려오는 말로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을 것이다. 순교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에게 주님이 어떻게 죽을 것임을 얘기한 것을 들고 나서 베드로가 옆에 있던 요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은근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격도 비슷하고 좀 경쟁자적인 게 있어요. 베드로도 여러분 성격이 불같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의 별명도 우레의 아들이에요. 번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못지않게 성격이 와일드였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안 느껴지시죠? 바뀌어서 그래요. 마리아를 데리고 도망다니면서 그 요한의 심령이 바뀌었어요. 훈련되어졌어요. 어쨌든 그 요한에 대해서 베드로가 물어본 거죠.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요한이에요. 요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라고 물어봐요. 나는 주님 그렇게 죽어요? 그렇게 순교해요? 그럼 요한은 어떻게 돼요? 하고 물어본 거죠. 주님이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 너는 상관할 일이 아니야. 너가 관심 가질 일이 아니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랑 거의 뉘앙스가 똑같아요. 딱 끊어버리죠. 그건 너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 얘기한 거냐면 너희가 성령을 세례로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래요? 그럼 성령님이 오시면 드디어, 예수님 십자가 때는 그 일이 안 이루어졌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드디어 우리가 로마에게서 독립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해방의 날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지가 않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과 아직 그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게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세요. 지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야. 너희 알 바 아니야. 그거는 하고 딱 끊어버리죠. 또한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에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희 알 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너희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너희들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 라고 완전히 선을 그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기에 세상에 복음을 전하나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모든 걸 다 알게 되어졌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고 그래서 정답을 다 알고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미신 종교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아서 나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고 동쪽으로 가면 무슨 일이 있으리라 그래서 동쪽으로 가는 그것을, 그 신기함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함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모릅니다. 주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에도 주님을 만난 뒤에도 여전히 몰라요.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때로는 병도 될 수 있고 아픈 것도 될 수 있고 좋은 것도 될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죠. 주님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알고 싶었는데 미래를, 그래 주님을 알고 나니까 그것은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그 삶을 홀로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와 앞서 가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이끌고 가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것은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것을 안다 하여서 변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 바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것을 모르면 안 되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자녀에게 때로는 너희는 몰라도 돼 라고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건 알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될 것을 알려고 하다가 정말 알고 행해야 될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께서 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8절의 말씀을 알려주기 전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오류이기 때문에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의 의미를, 그날 현재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오히려 그것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을까? 왜 주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을까? 왜 주님이 나를 그 직장에 보내셨을까? 왜 주님이 나를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나에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거기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뜻을 바라고 계시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어져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자면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3절로 한번 보실래요? 한 장만 넘기시면 되니까. 거기 이렇게 말씀이 나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셨더니 베드로랑 그 제자들이 같이 듣고 있다가 나아가서 바깥에 나가서 뭐라고 소문을 내냐면 야, 요한은 안 죽는데,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야, 요한은 안 죽는데. 그랬더니 지금 그게 뭐예요? 예수의 말씀은 베드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 잘못된 소문이 번져나가는 것을 알고 그걸 지금 바로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뜻이 아니라 나 요한이 안 죽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그건 너희 알 바가 아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라 변론하고 있어요. 왜? 잘못된 소문이 도는 거예요.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이게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고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아니하니까 여전히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 요한 안 죽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마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주변을 둘러보시면 내가 가장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나누는 집단, 그 모임이 어딘가 그래도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면 아마 교회가 제일 많을걸요. 특히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죠. 그러니 정말 우리 찬양대원들만 해도 몇 명을 아시는 거예요 벌써. 그죠? 네.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 소문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진짜가 아닌 소문들이. 예전에 제가 이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있던 교회를 이제 부임하게 돼서 거기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구역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구역 예배 끝나고 나서 그 구역 예배 드렸던 권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담임 목사님이랑 친척 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담임 목사님은 고씨고 저는 엄씨인데요? 전혀 성이 다른데요? 그랬더니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뭐 담임 목사님이랑 목사님이랑 친척 관계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소문이 났을까요? 제가 뭘 내가 어떻게 잘못했나? 뭘 티를 냈나? 뭐 어떻게 했나? 어떻게 이렇게 성씨도 전혀 다른데 여러분, 엄씨가 이렇게 글자가 바뀌면 고씨가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렇죠, 목사님. 아니죠. 야, 참 신기해요. 여러분, 저야 이렇게 목회자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음소 넘겼지만 안타까운 건 이런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소문이라면 모르겠지만 소문나서는 안 되고 또 그 소문이 나질 않기 원했던 것들이 소문이 되어져서 내가 귀에 듣게 되어지고 그것이 진실이 아닌 잘못된 소문이라면 더더욱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듣고는 그런 것을 소문내고 있었어요. 요한은 죽지 않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또 요한은 아니야, 그 뜻이 아니야, 내가 안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야. 그건 하나님의 것이야.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주님의 그 시간을 침범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뭐 하면 된다는 거야? 우리는 주님 따르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될 말씀이야 라고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보고 들었던 제자들이 헛된 소문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돼가고 있으니까 그 요한복음의 끝에 그게 아니야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우리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거야. 그것에 집중하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리고 동일하게 사도행전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오늘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지 않는 교회는 그러니까 잘못하면 여러분 헛된 소문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온 힘을 다하지 않으면 딴 곳에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알기도 힘든데 엉뚱한 것들을 바라보니까 엉뚱한 소문만 붕성한 그런 교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들이 또 자꾸 생겨납니까? 정치적인 교회들, 주님 따라가기도 힘든데 정치 성향 띠는 교회들이 요즘 이슈화 되어지고 얼마나 복음을 가리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럼 주님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이 끝나고 시작되는 사도행전에서 7절 8절에 주님의 증인된다, 주님이 따른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또 이야기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주님을 따르라로 끝나고 사도행전은 그 따름이 주님의 증인되는 것이다 라고 정확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증인되라 라고 말씀하신 된다, 되리라 라는 말이 SS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미래형이에요. 그리고 또한 명령형이에요. 주님이 되라, 증인이 되라 라는 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그것을 명령이니까 따라야만 한다, 증인이 돼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서도 증인이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하나는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 현장에서. 그죠? 두 번째는 법정에 출두해야 됩니다. 집안에서 나 저거 아는데, 나 저 범인 아는데, 나 저 현장 봤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그 법정에 나아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반드시 그 법정에서 진실만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증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법정은 그러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법정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나가서 증인해야 될 법정은 우리의 삶의 터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가정, 사회, 때로는 학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출두해야 될 법정이에요. 우리는 매일같이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그 법정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증언합니까? 우리가 만났고 또 만나고 있는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 복음으로 인해 내가 어떠한 삶으로 살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지금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은요, 증언을 말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증언은 삶에서 보여주어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만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전도할 때는 사랑을 외치지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평상시에는 에휴, 이웃들, 그 직장 동료들이랑 대화할 때 평상시에 보면 아유, 이 인생, 이놈의 인생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생활 속에서 이웃과 만나는 생활 속에서는 주일날 교회는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아유, 운명이니, 재수가 좋았느니, 우연히 잘 됐느니,
이러한 말들만 맨날 내뱉는다면 여러분, 이게 거짓 소문 내는 거지 어떻게 증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기독교 신도들이 만든 거짓 소문입니다. 그건 신도예요. 성도가 아니라 기독교 신도인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고,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을 통하여 올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면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 진실은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신 살아계신 주님의 그 참된 일들을 말하는 것이 되야죠. 우연이 아니고 운명이 아니고 재수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이끄셨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또 하나의 귀한 선물이에요. 그냥 주님 증인 된다는 건 의무니까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살게 하는 길입니다. 증인이 되려면 여러분, 실제 목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매일매일 삶이 법정이라면 그 법정 속에서 매일같이 나와 만나주시는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주님을 만났던 일을 말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기 싫으십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서 주님이 내 옆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고 사는 게 행복해요? 주님 어디 가셨어? 하는 게 행복해요? 당연히 주님이 내 옆에서, 야, 주님이 도와주셨어, 주님이 해주셨어, 그걸 알고 그걸 만나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증인된다는 건 억지로 짜낼 필요가 없어요. 도서관에 가서 예수님은 누구시지? 하고 막 책을 뒤져서 막 신문을 뒤지고,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동영상을 막 들어보고, 그래서 지식을 막 쌓아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전해야지.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건 내 삶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것이 좋으십니까?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주님과 눈이 마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거기 계시는군요. 주님 나 어떻게 할까요? 유치원에 다녀온 아이가 손에 뭔가 하나를 들고 막 뛰어와서 엄마한테 내밀고 엄마 눈을 뻔히 쳐다봅니다. 엄마와 눈이 마주치죠.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봅니까? 삐뚤빼뚤 뭔가가 그려져 있는데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애가 얘기하죠. 엄마 그린 거야. 전혀 엄마 그린 것 같지 않은데 엄마 그린 거야 하고서 줍니다. 그리고 엄마를 계속 쳐다봐요. 왜? 칭찬받고 싶거든요. 이쁘다. 완전히 엄마랑 똑같은데 너무 잘 그렸다. 기분 좋아서 돌아갑니다. 그 아이는 또 그려올 거예요. 또 그걸 이제 잘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때에 아침에 눈을 뜨고 매일매일 그 순간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주님의 눈을, 나를 쳐다보시는 주님의 눈, 나를 칭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잘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리는 하루하루가 어찌 기쁨이 아니 될 수 있겠습니까? 증인된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만난 주님, 내가 오늘 느낀 주님, 내가 오늘 쳐다봤던 주님의 얼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은 행복하는 겁니다. 증인된다는 건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오늘 매 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복된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여전한 관심, 예루살렘의 정치적 회복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은 단호히 선을 그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이끄는 길로 가는 것, 만약에 너희가 그것에 더 집중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에 엉뚱한 소문, 헛된 소문을 내는, 거짓 소문을 내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주님과 만나며 그 만난 주님을 참된 살아계신 주님임을 진실을 고백하는 그 증인이 되어질 때에 헛된 길로 헛된 소문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증인된 자의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과 제가 충만히 느끼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전도하고 증인되는 것이 부담되어졌었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다가 헛된 거짓된 소문을 만든 자가 되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하며 하나님, 주님, 이 한 주간 또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만나주시는 주님을 올바로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